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의 며느리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이야기의 자세한 과정이 창세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를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 우리의 어떤 문화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간략하게 보면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아버지 유다와 그 형제들 사이에 있지 않고 가나안 사람 아둘람이라는 나중에 그 다윗의 그 아둘람 동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또 그 동네에서 다윗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아마 정식 결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겠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 이 엘이 아니라 이 아울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여기 4절에 보면은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아이의 이름을 그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그녀를 잘 구별 안 하고 번역해서 좀 헷갈립니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She gave birth to still another son and named him Shelah. It was at Gezib that she was gave birth to him.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자기 아들이 벌써 커서 결혼할 때가 돼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그 대취하자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가에도 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종려나무, 우리나라 말로 종려나무라고 번역됐지만 타마르, 대취하자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이 자기 아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소위 형사 취수, 계대 결혼,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말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형에게 아이를 낳아서 형의 어떤 가문과 또 재산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할 때 사정시에 체외 사정을 해서
임신이 안 되게 했다는 거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도대체 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셀라를 이제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겁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유다도 호레비가 되고 며느리도 과부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양털 깎는 이제 철이 됐다는 얘기죠. 아주 수확하고 또 어떤 기쁜 그런 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정 이 딥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죠. 자,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러니까 과부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She took off her widow's clothes, covered herself with a veil to disguise herself, and then sat down at the entrance of Enaim, which is on the road to Dimna, for she saw that though Sarah had now grown up, she had not been given to him as his wife. 그러니까 이게 그 에나임 그 문이라는 곳은 딥나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이 다말은 자신을 창녀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 When Judah saw her, he thought she was a prostitute, for she had covered her face. 여기에 그 창녀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 요즘 우리가 창녀라는 말 다 쓰지 않습니다. 매매춘녀 이렇게 말하는데, 매매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조나라는 단어이고 자나라는 가늠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보통 일반 창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창녀로 딱 봤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복선을 잘 보면 이 다말이 생각할 때 자기 그 시아버지가 호라비가 됐고 자기가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 유다의 윤리가 그렇게 고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좀 상당히 완곡적인 성적인 표현이죠.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게 아무리 얼굴을 베일로 가렸다고 하지만 이게 낮이라면 이런 일이 쉽게 발각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밤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대로 무엇을 주려느냐 라고 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지금 뭐 염소 새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니까 담보물을 달라. I will send a young goat from my flock, he said,
Will you give me something as a pledge until you send it? She asked. 이게 이 다말은 이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걸 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저 자기의 어떤 본능대로, 거의 뭐 동물적 본능이죠. 본능대로 행동을 했고, 다말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유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He said, What pledge should I give you? Your seal and its cord and the staff in your hand. She answered, So he gave them to her and slept with her and she became pregnant by him. 자, 이게 세 가지죠. 도장, 인장. 인장을 매는 끈, 그리고 지팡이.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뭐 신분증, 면허증 같은 거죠. 신분증, 뭐 스마트폰, 뭐 차키, 뭐 이런 거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상당히 급한 거죠. 네. 다 주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After she left, she took off her veil and put on her widow's clothes again.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Meanwhile, Judah sent the young goat by his friend the Adullamite in order to get his pledge back from the woman, but he did not find her. 그러니까 이 아둘람 사람 이 히라에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염소 새끼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자기는 다시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네. 이제 계산이 다 이제 염소만 주고 담보물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일을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자, 여기를 잘 보면요,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15절에도 창녀, 21절에도 창녀 이렇게 번역됐는데, 당장 이 영어 NIV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asked the man who lived there, Where is the sharing prostitute who was beside the road at Enaim? There hasn't been any sharing prostitute here, they said. 이게 이 당대에 이 매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통 매매춘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떤 신전이나 성소에 소속되어 있었던 매매춘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가 아예 달라요. 네. 보통 그 일반 창녀는 조나, 그리고 신전에서 매매출을 하는 남자는 케데시. 예, 이거를 뭐 동남 뭐 남색하는 자로 번역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신전 매매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자 그 예배자들을 상대하는 거고요. 그 케데시고, 그리고 매매출, 신전에서 매매출하는 여자들을 부르는 단어는 케데샤인데, 이게 케데시란 말이 둘 다가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매매출하는, 그러니까 당대 이 가나안 종교의 아주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하나 예배의 하나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케데샤, 남성형은 케데시, 여성은 케데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가 이 히라에게, 유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조나로, 보통 창녀로 보고 들어가 놓고 이 히라가 가서 찾을 때는
케데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유다가 왜 그 케데샤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을까요? 그것은 히라가 이 케데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유다가 히라한테 자기 친구한테 말을 할 때 내가 에나임 길가에서 케데샤를 만나서 잠을 잤어 라고 말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조나보다는 케데샤라는 잠을 잤어라고 하면 좀 더 자기의 부끄러움을 좀 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조금 한 칸 낮추어서 꼼수를 부려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서 케데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케데샤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케데샤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조나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Then Judah said, Let her keep what she has, or will become a laughing stock. After all, I did send her this young goat, but you didn't find her. 이게 유다는 정말 그 자기가 주었던 도장꾼 지팡이보다 이 염소 새끼를 더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그것보다는 빨리 일을 무마시키고 싶었던, 이제 더 일이 커지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내비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After 3 months later, Judah was told, Your daughter-in-law Tamar is guilty of prostitution, and as a result, she is now pregnant. Judah said, Bring her out and have her burned to death. 여기에 행음하였다고 할 때 이 행음하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자나입니다. 자나라는 단어는 이제 간음하다이고,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 있어서 prostitu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은 이게 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것은 어떤 그 성매매를 통해서 임신했을 것이라고 해서 이 처음에 유다가 창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사람에게 생각했던 그런 성적인 그런 대상과 자기는 그런 사람을 아주 필요로 했으면서 자기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했다는 가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던 어떤 윤리의 수준과 자기가 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윤리의 수준이 확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면 셀라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셀라를 위해서 새로운 그 아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As she was being brought out, 불태워 죽이러 나아가는 그 순간에 she sent a message to her father-in-law. I am pregnant by the man who owns these, she said, and she added, see if you recognize whose seal and code and staff these are. 이걸 그 하나의 그 영화로 그린다면 이게 얼마나 그 죽음 앞에 절명의 그 순간에 이 세 가지 이 신분을 의미하는, 내가 임신한 건 맞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물건의 주인에 의해서 임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Judah recognized them and said,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since I wouldn't give her to my son Sarah, and he did not sleep with her again. 어떤 여기서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킨 거죠. 자기 며느리인 걸 알고 계속해서 그를 아내로 삼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또 그 뒤로 뭐 셀라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도 아닌 거죠.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When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there were two boys in her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as she was giving birth, one of them put out his hand, so the midwife took a scarlet thread and tied it on his wrist and said, this one came out first.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but when he drew back his hand, his brother came out, and she said, so this is how you have broken out, and he was named Perez. 페레즈라는 뜻은 breaking out, 터뜨리고 나오다 이런 의미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Then his brother who had the scarlet thread on his wrist came out and he was given the name Zerah.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할 때 누가 형이에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할 때 세라가 형인데 또 나온 순서는 베레스가 앞이니까 베레스가 앞으로 이름이 갔죠. 누가 형입니까? 베레스와 세라 누가 형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 38장이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8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 그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자녀와 그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아무리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자기 남편 엘에게서 안 되고 자기 남편 오난에게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셀라에게서 안 되니까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할 때 이것이 그 당대의 여러 가지 윤리나 뭐 풍습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 원칙이 바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 읽으면 불과 몇 기절 나가기 전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매매춘 당대 매매추라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나와 케데시아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유다가 자기는 조나인 줄 알고 들어가 놓고 자기 친구에게는 케데시라고 얘기해 놓고 케데시를 찾아보라고 하고 케데시가 없다. 조나를 찾으라면 역시 조나를 찾으라고 못 찾았겠지만 그때 유다의 심리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어떤 다말의 어떤 그 위험하면서도 용감한 계략 그리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런 이야기가 이 38장에는 아주 복합적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 39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내용이 나올 때 이것이 이렇게 좀 대비되는 그런 성격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